지난주에 한 성도에게 다니엘 세일의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 성전기둥, 전도기둥 기도하죠. 생명센터 건축을 위해서 기관별로 기도하지요. 40일 릴레이 8차 지금 기도하고 있지요.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관별로 권사님들이 계속 기도하죠. 그런데 또 다니엘 세일의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도 살고 당신도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도는 축복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말세라고 하는데 말세는 기도가 팍 식어버린 때가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기도를 완전히 방해한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기도하는 기도가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베드로는 말세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신해라, 깨어 기도에 힘써라. 깨어 기도에 힘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 찾아든다. 근신해라, 깨어 기도에 힘써라 그랬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한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합시다 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기도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말세에 사는 성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기도를 강조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세에 꼭 일어나는 대환란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날씨도 덥고 비도 오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먼저 오늘 말세에 대환란이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인데 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BC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나라로. 자기 나라는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그 순간부터 뜻을 정합니다. 첫날부터 뜻을 정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경외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계명,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겠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우상의 나라 바벨론 적국의 나라에 와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하고 실천을 해 나갑니다. 그러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젊은 청년의 시절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가지고 이레학 왕 다음의 자리인 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총리가 됐어도 하루에 3번씩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너진 성전 회복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던짐을 받기까지 합니다마는 그래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는 변치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후에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겠다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새 일회 동안 21일 동안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슬퍼하면서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은 금식 기도를 21일 동안이나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4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맨 마지막인 이 다니엘서 12장에는 네 번째 환상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네 번째 환상에서 대환란이 있고 부활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인류 종말에, 완전 말세에 대환란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강림하셔가지고 부활을 시키고 온 인류를 최후의 심판을 하겠다 하는 아주 중요한 인류 역사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이 내용을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가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개국 이래 나라가 세워진 이래 이런 환란은 있은 적이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이 환란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4장 24장 7절부터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환란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그러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대환란을 소개해 준 것을 지금 인정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환란을 소개하면서 21절에 보면은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23절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며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예수님이 지금 말세에 대한 내용을 마태복음 24장 25장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이 대환란은 큰 환란이라고 했는데 창세 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다. 천지 창조 이후부터 말세 이 대환란이 일어날 때 이때까지 지구 역사상에 이런 환란은 없었을 거예요. 가장 큰 환란이라 이겁니다. 전무후무한 환란이라 이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지금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이 전쟁이 가장 너무 크기 때문에 대자를 붙여내요. 대전쟁이라고. 그런데 이 환란은 말세에 일어나는 이 환란은 이런 전쟁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 환란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다투고 그리고 주 안에서 교회 안에도 막 분쟁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고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숨어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고발을 하고 핍박이 나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말세에는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의 특징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대환란의 때에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끝까지 견디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기가 어렵게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게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말세는 얼마나 미혹을 하는지 안 넘어갈 수가 없게 미혹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람이 신이라고 하는데도 왜 믿지? 사람이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하는데 왜 믿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미혹에 빠지고 나면은 헤어나지 못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히 지금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대환란을 맞이했다, 핍박과 고통이, 시험이 달려와도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입니까? 총칼이 나를 위협해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물질이 나를 유혹하고 쾌락이 나를 미혹하는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어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하는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돌아온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비슷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는 환란을 말할 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땅의 3분의 1이 없어진다. 산천 초목 3분의 1이 불타버린다고 그랬어요. 바다의 물고기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해가 되게? 2000년 전에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예언을 받아서 기록을 해놨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믿어지겠어요? 어떻게 이 지구의 3분의 1이 불타버려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무엇으로 어떻게 불태우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게 믿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최초의 원자폭탄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폭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리틀보이라고 그랬어요. 그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하나, 작은 거 하나 던졌어요. 나가사키에 작은 거 하나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20만 명이 죽고 두 도시가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아주 작은 원자폭탄인데 지금은 그보다 수백, 수천 배의 화력이 있는 폭탄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를 깨트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미국에 있는 원자폭탄을 쏘아대면은 지구가 깨져버려요. 러시아에 있는 원자폭탄을 던져버리면은 지구가 깨진다니까요. 수십만 명이 죽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우리를 서울이 불바다 될 거라고 협박한 적이 있어요. 웃기는 소리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북한도 핵이 있잖아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보다 수백, 수천 배가 더 무서운, 그게 하나 서울에 떨어지면 서울의 1000만이 죽을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산천 초목 3분의 1이 불타버린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해를 쉽게 이 시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환란은 예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입니다. 말세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에 따라서 이 환란이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예언을, 많은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환란이 내 시대에 온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받지 않게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세 성도들에게 근신해라, 제발 근신해라, 그리고 힘써 기도해라,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 3절에 보면은 부활과 심판을 소개합니다. 2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것은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활을 시켜서 심판을 해서 영생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 지옥에 갈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더라. 심판을 해서 바로 천국 상급을 받는 사람, 가장 생명을 살려낸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빛날 것이다, 이렇게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세상에 우리 태어나면 전부 다 무덤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고, 죽은 다음에 무덤으로 들어간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환란 후에 재림하셔가지고 일어나라고 말씀할 때에는 전부 다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권한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죠. 선한 자도 악한 자도 다 부활시킨다 이겁니다. 부활시킨 후에 심판을 시킨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의 순서를 소개해놨어요. 고린도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맨 처음 부활하셨죠. 첫 열매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하늘로 구름 타고 승천하셨어요. 전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하늘 나라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때가 돼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는 구름 타고 다시 올라간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오신다 이겁니다. 오시면은 오늘 고린도 15장 23절에 예수님이 첫 열매인데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차례대로 순번대로 부활을 시키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이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계에 속한 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먼저 부활시켜요. 그 다음에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후에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 마지막으로 다 부활시킨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세가 되면 대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지구상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환란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는 무서운 환란. 우리 6.25 전쟁 무섭다 겪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너무나 큰 환란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스스로 안 믿겠다고 반납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더 고통이 찾아오는 그런 환란이 되는 거예요. 이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강림하시요, 재림하시요.
다시 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오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은 부활을 시켜. 예수 믿는 사람을 먼저 부활시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활을 시키. 그리고 나서 모든 부활시킨 모든 인류를 심판을 하세요. 심판을 하신다 이겁니다. 여기다 심판을 할 때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심판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이제 심판하러 내려가라 하면은 내려오셔가지고 모든 온 인류를 부활을 시키고 믿는 자 먼저 부활시키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 다 부활시켜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판하신 재판장이 앉은 좌석 자리를 계시록 21장 11절에 속에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다. 그래서 재판장에 앉은 예수님이 그 자리가, 의자가 크고 아주 눈부시게끔 하얀 보좌에 앉으세요. 그래서 백보좌라고 그래요. 그 보좌에 딱 주님이 앉으셔서 이제 재판장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는데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대. 아까 읽어드린 요한복음 5장 20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하며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재판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장이시에요. 그럼 누가 심판받는? 부활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아요. 상급 심판을 받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는데, 무슨 근거로 당신은, 너는 천국, 너는 지옥, 너는 천국에서 무슨 상 받아?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갑자기 이 집사를 보니까 괜찮네, 넌 천국 가. 박 집사를 보니까 기분 나빠, 넌 지옥. 그러지 않는다 이겁니다.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심판하는데, 하늘나라에는 재판할 때 재판 앞에 책이 두 권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록이 있고 하나는 행위록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 그 다음에 벌을 주고 상을 주고 이렇게 할 때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여러분 한 달 전에 뭐 하셨어요? 일주일 전에는 뭐 하셨어요? 청년 때 뭘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해놓고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행위가 하늘나라에서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1분 1초 모든 간격으로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거가 확실해. 내 행위록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심판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생명록을 가지고 생명에 기록된 자만 천국에 또 지옥으로 보낸다 이겁니다. 문득 생각나는 게, 제
연신원 동기인 이성호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몇 번 했던 이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세 번째 큰 화장품 회사에 상무를 지내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불러서 그 상무직을 그만두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인천에 가서 조그만 교회를 가는데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건축을 했어요. 장로님이 땅을 기증했어요. 그 위에다가 자기 퇴직금을 받은 걸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어느 날 이 장로님과 이게 틀어졌어요. 장로님이 교회 주인 행세를 했어요. 땅을 교회에다 바친다 해놓고 이름을, 등기를 교회로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교회를 주인 행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래서 목사님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목사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그 교회에 시작했는데 흠이 못 잡히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쫓아내게끔 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데 가장 최근에 세상 떠난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두 가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하나는 그 자기 교단에, 이분이 통합측인데 통합측 교단에서 유명했던 목사님이 최근에 세상을 떠났는데 천국에 못 왔어요. 안 계셔요. 최근에 온 사람들이 다 천국 모여 있는데 그분이 안 보여. 이게 큰 충격이에요. 목사님이 천국에 못 왔어요. 시시한 목사다가 아니라 유명한 목사님인데 못 왔어요. 모두 알아주는 목사님이었는데. 또 하나는 충격이 있었는데 무슨 충격이냐면은 천국에 온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천국으로 배치하는 모양이래요. 훈련을 시키는데 천국에 온 목사님들만 훈련을 시키는 지도자 목사님이 계세요.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면은 이분이 제주도에서 12년 동안 근무하셨는데 제주도에 있으면서 다녔던 교회가 제주도의 시골 교회, 제주도에서도 시골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제주도 시골 교회 성도도 몇 명밖에 안 되는 그 교회 목사님이 천국에서 목사님들을 지도하는 지도 목사가 됐어요. 우리가 볼 때는 큰 교회 목사님의 천국에서 상이 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조그마한 농어촌에서 목회한 목사님은 천국에서 상도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충격을 받아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을 하는지 모르지만. 자, 물어봅니다. 여러분 생명록에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됐어요? 대답들을 안 해요. 불안해 죽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력의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세요. 이런 사람만 세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순간에, 또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가 다 지워져. 원죄부터 다 죄가 없어져요. 예수를 내가 영접한 순간에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해 주었다고
믿고 영접한 순간에 죄가 사라져요.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2부 때도 그랬는데 기도 안 부르는데, 집사님 오늘 대표 기도 하셨는데 예수를 믿고 영접하셨잖아요, 집사님이. 그럼 그 후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무의식 중에만 짓고 일부러는 절대 안 짓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어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은 천국에 못 가는데요. 그럴 때 지은 죄는 그 즉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행위록에 예수 믿는 순간에, 내가 영접한 순간에, 성령 받은 순간에, 세례를 받고 예수를 고백하고 믿고 확인받고 세례를 받는 순간에 행위록에 모든 내 죄가 다 지워져요. 없어져요. 그 다음부터 지은 죄는 회개할 때마다 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억을 안 하세요. 회개한 죄는 하나님도 기억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행위록이 깨끗해. 죄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생명록에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을 받는데, 심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나 해놨어요.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서 이해하기 쉬우라고. 하나는 열처녀 비유, 하나는 달란트 비유, 하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열처녀 비유는 신랑을 맞이하는 10명의 처녀가 있어요. 그래서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맞이하겠다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예수님은 이 신랑을 꼭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준비하고 늦게 올지 모르니까 기름까지 준비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만 들고 갔어요. 곧 오겠지 뭐. 그랬어요. 그런데 기다려도 안 오셨어요. 등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이 꺼질 때까지 안 오셨어요. 그리고 10명이 졸고 있는데 신랑이 왔다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 불이 꺼지니까 얼른 기름 부어서 불 밝히 들고 신랑 예수를 맞이했어요. 근데 미련한 5처녀는 뛰어서 기름 가지러 그때서 뛰어가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문이 딱 닫아버렸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하라고, 천국 갈 준비하라고, 생명력에 기록된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준비하라고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달란트 비유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면서 열심히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5달란트는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그러니까 10달란트를 주인에게 줬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배로 남겨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줬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대로 원금만 줬어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배로 남긴 2사람에게는 완전히 똑같이 칭찬하며 글자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칭찬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이 칭찬해요. 사람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는 5가지 일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2가지만 시키고, 어떤 사람은 1가지만 시키고 그런 거예요. 5가지 일을 한 사람이 왜 저 사람은 하나만 시키고 나는 5가지 시킵니까? 투덜대지 말아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5개를 준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나는 2달란트만 줍니까? 그러지 마세요. 내게 준 직분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을
똑같이 받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으로 던져버려라.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믿는 사람 다 모여라 하니까 부활시켜 놓으니까 다 모였어요. 전부 다 양인처럼 양을 지금 천국으로 보내려고 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너는 염소잖아, 이쪽으로 와 하고 하나씩 양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있는 염소들을 전부 다 뽑아서 한쪽으로 모아놨어요. 그리고 양에 있는 사람들을 너는 천국으로 가라, 염소에 있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양에게 천국으로 보낸 이 양에 속한 자들에게 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한 적이 없는데 왜 예수님께 했다고 그럽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내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염소 편에 있는 그들에게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안 했고, 배고플 때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 안 했고, 헐벗었을 때 옷 안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내 이웃에게 안 한 것이 나한테 안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다고 그랬죠. 새 계명. 성경 전체의 계명을, 구약 성경의 핵심 계명은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의 핵심으로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6가지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내가 새롭게 계명을 준다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 이웃 사랑해라.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살면은 염소인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자.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싫은 사람 다 싫어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 염소예요. 여러분, 말세가 곧오고 세상 끝이 있고 환란이 있고 부활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우리의 사는 모습이, 자, 절 보세요. 제발 이 말씀 좀 드려요. 우리의 예수 믿는다는 여러분의 사는 모습이 어떻게 사는지 제가 평가해 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사는 모습을, 어렸을 때는 공부만 하라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도 똑같이 자식에게 공부만 해요. 청년이 되면은 시집 장가, 직장 결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장년이 되면은 돈. 전부 다 돈. 노년이 되면은 건강. 맛있는 것, 재밌는 것. 그렇게 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것이 좀 벗어나야 되는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당연히 천국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오늘 말씀처럼 말세 대환란을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고 부활시켜서 심판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공부, 시집장가, 직장.
돈, 건강. 그러다가 가면은 뭐가 되겠어요? 심판받을 때 네 행위록을 보니까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뭘 천국 보내드리려고 뻔뻔하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지고. 오늘 본문에 심판을 말하면서 3절에 이 말을 했어요. 심판을 말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심판을 말하면서 3절에 이 말을 붙여놨어요. 제발 영혼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천국에 소망 두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라, 이 말입니다. 한 사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최근에 교계 신문에 이분을 소개했어요. 베트남의 언더우드라고 하는 장요나 선교사님. 이분은 작년 때 태어날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태신앙 생활하면서 작년이 될 때까지 큰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기획실장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 사업해야 되겠다고 건설회사 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광고회사 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적당히 형식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가대도 하고 적당히 신앙생활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쓰러졌어요. 10개월간 식물인간이 됐어요. 쓰러져서 10개월간 식물인간이 된 그 순간에 천국과 지옥을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봤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복음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했더니 그거를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일어나 니느웨에 가서 요나처럼 선포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나라를 정했어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로 가라 그랬어요. 10개월 만에 깨어났어요.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건강이 회복했으니까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내와 아들이 저 자식을 위해서 다시 일해야 돼요. 중년인데 나이가. 그래야 되는데 저 자식을 버려두고 하나님이 가라는 그대로 베트남으로 갔어요. 베트남으로 갈 때 돈이 미화 1,300불, 300달러밖에 없었어요. 이걸 가지고 거기 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시대에 거기에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베트남이 공산국가가 점령했잖아요. 복음을 막 전하면 그때 감옥에도 가고 6번이나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교회를 270개 교회를 세웠어요. 270개. 병원을 16개나 병원을 세웠어요. 초등학교를 2개 초등학교를 세웠어요. 저 자식을 한국에 두고 자기는 나가서 목숨 걸고 선교했는데 이 저 자식들이 어떻게 됐나? 큰아들이 하나님께서 다 잘 키워줬어요. 큰아들이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영화 감독이 되는데 바로 몇 년 전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한 택시 운전사, 이 영화의 감독이 자기 첫째 아들이에요. 이분이 감독상을 막 무슨 상을 수없이 받은 사람이에요. 1,000만 관객을 이끈 감독이에요. 둘째 아들은 나도 아버지 뒤를 위해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자기들을 버려두고 선교한 그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아버지의 하는 그 일이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나도 아버지 뒤를 위해서 선교하겠습니다 하고 선교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생전에 대환란이 오고 심판이 올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죽어서도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